살면서 내 생각과 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신이 납니다. 너무나 그냥 그 하루를 살아도 감사가 넘치게 되지요. 그러나 늘 의견이 다른 사람들,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는 생각과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참으로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평행선이고 정말로 하나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만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뜻이 있고 의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다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봤는데 가는 곳에 자기들 예수님이 이곳에 있겠거니 하고 그곳에 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자 배를 타면서까지 예수님이 가시면 있을 것 같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통 어디에 계셨었지 그것까지 추론하면서 배를 타고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자, 이것 왜 이런 예수님을 찾아갔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정말 이 1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 거기에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표적 자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한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시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5,000명만 먹었습니까? 남자의 수입니다. 2만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겠구나. 이제 먹고 사는 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어서 그 사람들이 농사짓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았어도 40년 동안 먹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 문제는 이제 다 해결받았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성경은 오직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으려고 마음속에서 주님 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만 보게도 되게 되면 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막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막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남아 있다가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제자들은 떠났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구나. 제자들이 지금 다른 백성들에게서 있어서 제자들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디 있는 것과는 전혀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던 그 예수님에게만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지만 문제를 먹여 주었던 그 사건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7절을 보게 되면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찾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자체의 의미를 두고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문제, 떡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신 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찾으러까지 배를 타고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에 갔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갈릴리에서 이렇게 오셨다가 그 가나에 오셔서 혼인 잔치에 참석하고 가시면서 가버나움을 둘러서 보시고 예루살렘으로 1차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앞으로는 모든 갈릴리에서 행함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려고 그곳을 둘러보고 가셨고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가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까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먹을 것을 해결받겠구나라고 하는 심정으로 지금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따지듯이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왜 계시냐 그런 것은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아는 거예요. 왜 왔는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이 신비에 새겨진 이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까지도 주님 마음까지도 다 잊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이들은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왕으로 삼고자 했었지요.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게 되면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자기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이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따라다니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사람들이 축혀 세워주면은 나중에는 내가 그럴 만해서 된 것 같고 내가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피하여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이 이루신 것도 아버지가 하신 일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이요. 다음에 또 어떤 일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피해서 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아신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배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해결해 준 것 때문에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왔지만 확답받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느냐면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라고 한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배고픈 거 정말 목이 마른 거 그것은 일회성이에요. 한 번 먹고 영원히 배가 부르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약 하나 먹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면 에너지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막 식은땀이 나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냥 막 배가 고플 때는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배가 해결해 주면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플 수밖에 없게 만들어 오셨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노예로 살았을 때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써야 한 끼 밥을 먹었느냐고요. 그런데 막 잘했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 책망받고 혼나고 그랬던 그 생활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이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간에게 그냥 어떤 것이 그냥 내가 어떤 없는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게요. 이게 막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을 꺼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회의가 반복이 되니까 그들은 일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 내가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당연히 여기실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지 당연히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100번 잘해주다가 한번 잘못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으로 계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먹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냥 무슨 뭐 금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줘야만 되는 사람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이루어 줘야 되는 것 같아. 당신은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예수님을 내 맘대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해 줬으니까 그만한 대가 정도 요것 정도는 예수님이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리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곤고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싸우느라고 아무런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 자체에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이 왕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그냥 말하는 것으로 말했더니 그냥 나눠줘라 했더니 나눠주는데도 무슨 그냥 계속해서 막 샘물 막 폭포수 같이 나오는 것처럼 나눠주라면 나눠줘. 그래서 예수님은요 빵을 다 거둬들였어요. 얘네들이 이것들을 그냥 이 빵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이거 예수님이 착각할까 봐 이런 모든 빵들을 다 있는 사람들 거 다 거둬들여라 그런 거예요. 거둬들일 때는 여러 가지가 의도가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빵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증인하는 삶으로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할 때 절대로 그냥 하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하셨어요. 잠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더니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이 내가가 들어가면 절대로 이건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해결하고 입는 것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썩어 먹으면 우리가 먹고 들어가면 음식이 내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그냥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찾는 것은 지금 영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오직 자기 먹을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을 너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생명을 고르라는 거예요. 날 먹을 것 먼저 찾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서 그 일하고 싶어서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죽을 그냥 날마다 먹고 우리가 이 육의 문제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하게 되면 육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대낮에 왔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와 지금 똑같은 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서 네가 그것을 믿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이론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씀 한 잔을 들었다 여기서로 끝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시간인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 때문에 사람들 있는 곳에는 떳떳하게 나가지도 못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증인이 돼버려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내가 지금 만났다라고 가서 밖에 가서 힘있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근본은 먹는 것 이 문제 옛 사람들은 지금 내 먹는 것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입고 싶어하는 거, 하고 싶은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멋진 말을 하시는 거예요. 멋진 말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만나니 썩을 것을 위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라 하라라고 말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은 뭐는 너희들은 하나님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는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믿어야지만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게 했다는 것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크게 딱 두 개로 말하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곳에서 영원한 생명길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만 됐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하지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셨냐고. 죄 있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 하나님의 일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감격이 없으면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눌린 것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고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솟아나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 일이에요. 다 내가 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라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이걸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준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줬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어떤 죄를 진 것 때문에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내가 죄인이야 나는 그 죄 때문에 남자가 5명이나 바뀌었고 또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자가 아니야 수근거리는 것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삶에서 예수님이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분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믿어지면 자유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에 이제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감격 때문에 밖으로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끊어졌겠습니까? 이 여인이 변화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군거리는 것을 멈췄겠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더 수군거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상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것도 기막 어우 진짜 웃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주눅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수치감이 되어서 대낮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의 나를 열감할 수 있는 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남이 하는 거 이제는 그것에 막 이게 신경이 쓰여서 막 다른 사람들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겠는데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가 많냐? 이 뜻이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어져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하고 싶어져요. 해도 늘 부족하면 애가 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무엇으로? 천만금을 억만금을 주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나는 일평생 주님 앞에 어떻게 해드려야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 육신이 연약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한 것 때문에 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할 뿐인 거예요. 흙으로 빚어져서 피곤해서 잠잘 수밖에 없어서 그게 죄송한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난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고 나니까 그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게 돼요. 그 믿어지면 그분을 막 따르게 돼요. 따르는데 멀리 따르고 가지 않고 막 바짝 따르고 싶어져요. 멀리 구경꾼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분 놓칠세라, 그분 멀어질세라, 그냥 바짝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 마음이기도 해요. 바짝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서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음이, 하고 싶은 일은 너무나 많은데,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밤이 되면 잘 수밖에 없음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세월은 가지요. 한 해는 너무 빨리 달려가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바쁘게 지났는데 뒤돌아보고 나서 보게 되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 주님 앞에 그냥 많이 죄송한 거예요. 많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크게 막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오는 목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오는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0년 막 철길이야, 철길. 예수님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들 마음. 이거는 교만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계속해서 내 말만 하는 건 이거는요 강팍함이고 이건 교만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감사해서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내 욕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참 믿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내 문제 해결받지 아니하면 시험 듭니다. 주님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더 입에다 막 그냥 힘을 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지무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사람들 보세요. 표적을 나타내는,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믿을 수 있도록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도록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 사람들 보여주지요.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회성인 먹을 문제, 입을 문제 갖고 어떤 걸 주님이 해주시는 것 같고 이 사람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야 변화돼요. 예수님 믿어지면 다 변화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돼요. 근데 예수님을 못 믿게 되니까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내라 보세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일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도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제가 그분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일어나지 못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사람 이렇게 세워야 되고 사람 휠체어에 태워야 되고 이 무거운 것을 막 이쪽으로 올리려면 너무 힘이 들었어요. 막 가서 막 얼마나 애타게 매일 밤에 가서 밤에 막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오늘 그분 기도 못했구나 달려가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걷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분이 왜 더 이상 안 되는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목적이 되어서 내 문제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절대로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자체가 감사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가 되어서 달려 나오게 되면 예수님 만져주시는 거 못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 표적만 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표적 한 번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언제 계셨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다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고 다 주의 종에게 찾으려고, 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모든 것 해결됐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40년간 떡을 먹여 주었는데 당신은 무엇으로 우리 나라에게 보여주시겠냐라고 하는 게 이들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모세를 통로로 쓰셨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런 강팍한 사람에게는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
10번 보여줘 보세요. 한 번 아니라면 하나님 안 계신 걸로 생각해요. 자꾸만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가 결코 내 쫓지 않으리라. 이것도 내게 아버지께서 주셔야만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 주셔야 되는 거, 아버지가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도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믿기를, 하나님 믿어지기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예수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어떤 분인가를 믿지 못할 때는 그냥 그 믿어질 때까지 주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서 막 감사가 돼서 감격이 돼서 뛰쳐나가야 된다니까요. 이래야 안 이루어져도 주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된 것이고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 나 이름 드높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은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기를 믿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었을 때는 그 뜻은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할 때에 애쓸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 이루어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소원을 위하여 나를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심각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 만난 감격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내가 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최선을 다했을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39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인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냥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 증인된 삶을 살아요.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음을 믿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내가 기도했어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힘있게 나가지 못해요. 약발이 이틀, 3일, 일주일 못 가요. 그때는 막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조금 있으니까 다 내가가 들어가. 내가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면은 평생 잊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죄가,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랍비여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내 생명이 위급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한 일이에요.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이 환자가 예수님이 만나심으로 고침을 받고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났잖아요. 누가 한 일이냐, 누가 한 일이냐, 누가 한 일이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유대인에게 가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것을 고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15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래요.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해요. 박탈당해요. 유대인의 삶에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유대인에게 가서요,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입니다라고 말해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달려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져요. 주님 만나면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보게 되면 대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그래요. 예수를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이런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달라지고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분이에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내가 최선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되어서 아버지의 소원이 내 뜻 되어서 하게 되면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로로 쓰시게 된다고 하면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육의 모든 문제 주님이 다 만져주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마다 그 문제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고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간증하고 증인된 삶으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